오늘은 우리 9일차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우리 12절부터 저 교대를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우리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일단 성령이 와서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알려주신다. 결국 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알려주시는데 못 들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던 간에 우리가 하여튼 여하간에 성령과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서 그죠?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뭐 꼬집고 혼낸다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있는 법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거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간이 의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얻어질 수 없는 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라는 것도 규범을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왜?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너희들이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게 의에 대한 거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고 또 너는 나를 못 볼 거야. 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다음 부활하고 승천해야 이런 것들이 돼야 너희들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들을 최후에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너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다음 어제 우리 한 다음 바로 구절들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많겠죠,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모르죠. 이게 뭔 사건인지. 우리는 다 써여 있고 지나온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우리도 깨달으니까 성령이 또 우리 안에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아니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데 당시 제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었는데 또 예수님이 왕이 돼서 아니면 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앞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 가신대 또 어디로 고난을 받으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또 이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 뭐 선생이 잃어버린 고아처럼 그냥 살라는 건가?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실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알고 해야 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 그것을 그 진리를 한 번에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알려주셔야지 이게 좀 알 텐데 그러기 전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론 옆에 계시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얘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못하신 것을 그때 되면 다 너희들이 이제 알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자유로,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들은 어디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역할들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구원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섬기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 성령을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도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씀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근데 이제 내 것 하니까 그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하나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랄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죠. 우리가 몇 번 나눴죠, 그죠?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대신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분도 역시 진리시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고 또 말씀도 진리고 또 그 육신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활동하셨었고 그분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혜사로서 활동하고 이제 떠나가면서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성령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진리시죠. 야,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진리입니다. 아멘. 모든 역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모더니즘 시대 속에는 그래도 진리가 있다고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미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죠. 이 진리는 없다. 없어. 무슨 놈의 진리가 있냐. 진리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그게 좋은 거야. 옷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게. 유행도 있겠지. 나는 유행 안 따라갈래. 그럼 유행은 꼭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유롭고,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얘기죠. 그런 정신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이것들이 바로 진리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런 비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모든 진리는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죠?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충분하다, 또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의 필요성이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충분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돈을 버는 게 또 신앙인의 모습인가? 그런 분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지체들끼리는 어떻게 되고,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는 또 어떻게,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머리로서 읽으면요, 그냥 역사책 되고 노래책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구의 그냥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네. 이거 여러분 강감찬단권이 뭐를 했구나. 그러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예? 여러분에게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서 듣고 보게 해주옵소서. 물론 열려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세상 것들에서 닫혀지면 우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읽을 때 어떨 때는 그냥 여러분들 딴청 피면서 숙제하듯이 읽게 되면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한 절 읽어도. 그래서 여러분 묵상, quiettime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씹는 거죠.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풀을 먹으면 소는 위가 몇 개라고요? 100개? 5개인가 6개인가, 그지? 젊은 사람들 알아야지. 위가 몇 개지? 소가 위가 4개? 그래? 이따 체크해 볼게요. 팩트 체크. 오케이. 하여튼 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위가 하나잖아요. 먹으면 들어가서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소는 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본 기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서울인데 시골이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뭘 먹고 와서 누워서 이렇게 항상 입을 먹이 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씹어대는지 모르겠지만 먹은 지 한참 지났는데 그걸 되새김질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먹은 거를 다시 또 씹어서 소화시키고 그게 이제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김하는 겁니다. 하루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런 하루 살면서 무엇일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 성령님 저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인 만큼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늘 역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역사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딴청 피고 있잖아요. 그렇게 깊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목사님 얘기하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필요하고 충분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다 성부의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는데 결국 내 것도 결국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원은 어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라는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결국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자기를 통해서 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린다는 게 뭘까? 이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우리 장래일을 알리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10년 후에를 나한테 말씀하시겠구나. 주식을 이거를 살까 말까. 장래일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시네. 믿음을 가져야지. 그럼 내가 주식 사면서 하나님 뭐 살까요? 그런 장래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장래일은 원칙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관한 것들. 예를 들면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의 강림도 없었잖아요, 그죠? 또 그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나온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사건들에 대해 중요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건들 계속. 그게 첫 번째 가장 주된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뭐 주식 뭐 사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는 필요하고 충분하지만 내가 오늘 어디를 갈까 말까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A가 진리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아니야 A 플러스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A로 가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너무 많으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 10주년 계획, 20주년 계획, 5주년 계획, 너무 계획이 많으면 그 자칫 잘못해서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겠죠. 기도 많이 하고 세우면 좋죠. 그러나 5년, 10년 후까지 하나님이 크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아주 세밀하게 별로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여러분 될까요?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질 것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거 못 세워요.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또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멀리까지는 안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거 필요할 때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또 나는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음성을 듣는다니까 또 내게 말씀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가다 보면 하나님 어느 순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김포? 김포로 우리가 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 이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성령과 동행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나든 남이든 여기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100% 살짝 숨기고 예수 이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지자 해봐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귀신 한번 쫓아봐야겠다, 전부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기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우리가 그 정도는 모르겠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겁나자 무섭잖아요. 저 여러분이 많이 천국 갔어요.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사역자도 계시고 천국 가서 또 제자로서 성도로서도 열심히 간사로서 열심히 살아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일 했어요. 난 너희들 몰라. 저 어때 어디 가서 사역하고 찬양했잖아. 뭐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오늘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